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시리즈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많이 생각하시고 또 교우 여러분들 사이에서 많은 대화와 또 질문과 이런 것들이 오고 갔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서 갈라디아서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그 세워주기 그룹을 통해서 미리 본문을 잘 읽어보시거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아마 설교를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많은 그런 축복들 중에 이 가족만큼 큰 축복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족하면 정말 그 따뜻함, 또 편안함, 안정감, 깊은 사랑, 또 헌신, 신뢰 이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족이 없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외로움과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행복함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또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가족이라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일도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가정법원에 가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움과 또 사람들 이 가정사에 벌어지는 그런 그 끔찍한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가족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이 가족이 어려워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환난의 시간을 주는 것인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으시고 또 가정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복잡한 가정사를 생각하자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가정만큼 복잡한 그런 가정이 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끔찍한 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그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고 또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이 야곱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긴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야곱의 가정사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 그런 삶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서 34장과 35장의 말씀은 이런 그 야곱의 가정사의 또 다른 그런 끔찍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제 봉독을 34장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을 미리 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약간 좀 생소할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중에 세워주기 그룹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본문을 접하셨다면 여기 이 34장에 담겨있는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여러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본문 말씀 34장 1절이 야곱에게 딸이 있었다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딸은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이 레아라는 첫 번째 부인의 에서 태어난 그런 딸입니다. 이 레아가 야곱에게 6명의 아들을 낳아 주었고
또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디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디나가 분명하게 야곱의 딸이라는 점을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가 보시다 보면은요, 이미 우리가 아는 사실인데도 한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디나라는 여자가 야곱의 딸이다. 이것을 제가 세 보니까 적어도 서너 번 정도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가정에 또 다른 이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딸,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는지, 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비장의 이 복수의 칼을 마음속에 갈고 있었는지 본문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벌써 이제 질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자기 딸이 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요,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보이는 이 반응이 아주 절묘하게 지금 우리에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그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우리 한국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심히 근심하고 노하였다 하는 표현보다 더 격정적으로 이 심한 감정의 이 변화를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울분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칼에 달려와서 지금 이 마음에 있는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야곱은 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뒷전에 물러가 있습니다. 오히려 13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은 쓱 빠져버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이었던 루벤이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레위라든지 이런 아들들이 나타나서 지금 이 일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뭐라고요? 야곱의 딸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기 그냥 디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을 때도 괜찮을 텐데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이 딸이 야곱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들들의 이 손에 모든 일이 맡겨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제3시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가서 성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의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도 야곱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맨 마지막 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지금 이미 대략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그 성에 가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울화가 치밀어서 가만히 앉아 있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도저히 이럴 수 있을까?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딸 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므온과 레위는 과연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꼈을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들들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그 아래 깔려 있는 이 전체적인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들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를 향한 그 원망과 또 섭섭함과 또 아버지를 무시하려는 그런 마음, 아버지는 딸에 대한 그런 무지와 무관심, 어떤 그 형제들 간에 벌어지는 이런 그 암투국,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가정을 풍지박산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 지금 그 야곱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처해 왔던 그런 상황보다 더 심각한 그런 그 환난의 때에 지금 봉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일평생 형의 그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또 종살이를 하다가 이번에는 자기 외삼촌의 분노를 피해서 또 도망을 오는 이 쫓기는 삶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었다 생각을 했더니 이제는 정말 모든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온 어떤 모든 이런 이 부귀 영화가 단순간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아침에 봉독된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35장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느닷없이, 뜬금없이,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야곱이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때에 굉장히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야곱이 바로 전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새로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놀라운 어떤 영적인 경험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견실하게 쓰고 정말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 부분이 마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생겼을 때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34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의지하였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서의 그 살기 등등한 그 복수의 그런 그 움직임을 파악한 야곱이 도망을 가면서 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마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온 인류의 어떤 그 평화, 이 온 인류의 안녕, 이 온 인류의 미래가 지금 바로 너에게 달려 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마 이거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집안 단속을 거의 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집안에서 이방신들 섬기고 하는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가 눈치채지 못했던, 그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배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을 그 다음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뒤에서 조치하고 계시는 것, 이거 야곱이 알 수가 없었겠죠. 야, 이거 살았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지금 위기에서 정말 탈출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쉬지 아니하고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미 베델에서 그 약복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거 다시 재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짧은 구절입니다만 어떤 면에서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 중에 아마 이 35장 9절부터 12절에 담겨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의 그 전반적인 그 모든 메시지를 딱 하나로 정리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 가정사를 돌아보십시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입은 그 상처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했던 우리의 이 패역한 마음의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가정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이 끔찍한, 참 처참한, 피폐한, 살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것들에게 현혹되어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기에 우리 온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영문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아, 지금 온 세상이 내 심판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 온 세상을 축복할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약속이고 그 안에 얼마나 엄청난 희망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러한 그 처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 세상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나와 화해시켜서 올바른 관계 속에 너희가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대한 계획과 엄청난 은혜를 하필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현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좀 열심히 다녀야지, 교회 헌금 좀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내가 성경 좀 열심히 읽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좀 흡족하게 보시고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일이 잘 풀려지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신앙이 해이해져 가지고 이거 만회해야 되겠어. 내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회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학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이 야곱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아니하고 또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흠모할 만한 어떤 그 내적인 면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집요하게 그를 쫓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치요 정말 그 신의를 지키는 남편이 또 신의를 지키는 아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에 결혼 선서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무슨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신실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만사 형통하겠군요. 우리 그 한국 분들이 이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 찬송이 있는데요. 저도 그 찬송을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그 찬송의 이제 일부분에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그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삶 속에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야곱이 다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는 이런 그 새로운 출발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35장의 본문 말씀이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21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맏아들인 루벤이요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나머지 부분에 보면 그런 일을 겪고 난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정말 우리가 어렵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건강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육체적인 어려움들 정말 심각합니다. 어렵습니다.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 단지 삶이 끝나면 그냥 다 끝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더 어려운, 더 끔찍한 환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짱 헛것의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야곱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끝까지 그를 쫓아가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물론 그 이유는 거기에 감춰져 있던 어떤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형편없는 자기의 이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서도 그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은혜를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친실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러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이 확실한 그런 그 신념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우리가 큰 마음의 짐으로 또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과 회개로 돌아서며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신실함과 오래 참음과 인내로 헤쳐나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의 찬송과 영광을
힘차게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